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묵묵히 순종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우리 또한 주를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신 후 도영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거일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
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에 마지막 날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이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저희 가슴에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도 같이하여 주시오며 세계 끝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또한 붙들어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그것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나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도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언과 성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자세히 보시면 그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구절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9장 24절을 보실까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여기서 성경이란 당연히 구약 성경인데요, 시편 22편의 예언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28절을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36절인데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의 기원은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6월절에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에도 민수기 9장과 또 시편 34편에도 뼈를 꺾지 말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반면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를 빨리 죽이려고 할 때에는 다리뼈를 꺾어서 죽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상황은요, 금요일 해가 지고 나면 이제 유대인의 최대 명절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십자가 집행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뼈를 꺾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이 군병들이 다리를 꺾으려다가 맙니다. 그 대신 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 다리가 꺾였죠. 그 대신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사살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예언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스가랴 12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그대로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9장에만 모두 네 가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먼저 예언을 하시고 그것이 성취가 되는 구조,
왜 이런 구조가 계속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성경은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을 해서 첫 인류가 범죄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곳곳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만 모두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예언이 모두 332가지가 나오는데요. 모두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메시아 예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민족이나 도시에 대한 예언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모든 예언을 다 포함하면 200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과 성취의 이런 구도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언과 성취의 구도가 왜 중요한지, 자,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무질서와 혼돈이 아니라 질서와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성도는요,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나서 또 우연한 계기로 미국에 오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결국 이렇게 늙고 죽고 마는 인생이로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좋은 일이나 그렇지 않은 일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깨닫고 그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과 성취의 구조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메시아 예언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모두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한 주희 씨가 자신이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인 스가랴 9장에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주희 씨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주희 씨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의 올드 시티에 가보면 관광 버스들이 쫙 있고 자동차들이 꽉 들어차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런 복잡한 상황인데, 이렇게 트래픽이 많고 이런 곳에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21세기에 나귀를 타고 터벅터벅 오실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온다 해도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여기고
환호하며 그렇게 소리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미 오셨다. 이미 오신 거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구약 성경이 다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게 이래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척척척 다 들어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이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거의 성취가 됐는데 아직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우리의 신앙을 리프레시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의 예언,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예언은 그 성취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성취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게 되면 사실 개인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 그날이 그날입니다. 자,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소멸되고 끝나고 마는 겁니까? 아니지요.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가 될 텐데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믿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성취될 그 예언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의 예언과 성취의 이 구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게 된다라는 말씀까지 모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이 말씀들이 모두 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과 성취의 이 구도를 좋아하시는가? 여기에는 세 가지 깊은 뜻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가 정말 메시아인지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으로도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는 그런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오늘 부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 오늘,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언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금면류관 받았으며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언과 성취의 이 구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모든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며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분명히 믿고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 보신 앞에서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일 부활주일 세례식과 성찬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3명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입교를 하게 되고요, 또 3명의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정말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살과 피를 정말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과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부활절을 놓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주님, 특별히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입교를 받는 3명의 학생과 또 3명의 유아 세례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주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내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1부부터 4부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찬 예식 가운데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온전히 받으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며 또 성도들 가운데 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정말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며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로 또 금식으로 또 말씀 묵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특별히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어찌 그리 달고 오묘한지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과 성취의 이 구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섭리와 그 뜻대로 하나하나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며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굳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며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모든 구원받은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교받는 3명의 학생, 또한 유아세례 받는 3명의 아기와 3명의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특별한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귀한 학생들로 아이들로 주님 삼아 주셔서 앞으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냥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체험하며 만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영적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비록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며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그냥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에 베풀어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신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주의 말씀과 그 뜻을 더 잘 분별하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행하실 그 예언의 말씀들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내일 부활절 가운데 참여할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